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는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합니다.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 안에 운행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온 세계의 코로나19와 한국교회와 또 여도순복음교회 당장 목사님 사역에 특별히 남대문 성전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은혜가 가득 채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큰 은혜가 깨달음이 영적인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깨어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네 번째는 두아디라 교회. 고맙습니다. 안수 집사님 말씀해 주셔서 오늘 다섯 번째로 사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사대 교회에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이 예배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사대 도시는요 가장 오래된 역사와 또 문화와 찬란한 그런 과정을 갖고 있었던 도시가 이 사대 도시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삼면이 천연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도시의 중앙으로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옥한 도시였고 또 비옥한 땅들이 많았던 곳이 바로 이 사대 지역이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금 매장지가 있어서 금 관광지로 그리고 금을 캐기만 하면 수많은 부와 또 사치를 누렸던 곳이 바로 이 사대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던 염색, 옷감이나 모직들로 인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사대 도시였던 것을 봅니다. 다른 도시들은 로마의 지원을 받아야만 각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도시가 개발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사대 도시는 로마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금맥이 터지고
옷감과 모직을 통해서 엄청난 부와 함께 향락과 사치를 누렸던 것이 바로 이 4대 지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유한 도시가 바로 4대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4대 도시 사람들이 하나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외적으로 좋은 지형과 조건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언제나 이 4대 지역을 침략합니다. 공격해서 이 4대 지역을 도심을 얻기만 하면 엄청난 부와 함께 사치와 향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방의 이웃의 이방 나라들이 이 4대 지역을 공격하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종교성이 강해집니다.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4대 지역에 있었던 4대 교회에 저절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특별히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면서 이 4대 지역에 있던 이 4대 교회는 굉장히 큰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가 이 4대 교회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외적으로 조건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한 상황입니다. 부와 사치와 명예와 함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4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교회도 전도하지 않아도, 복음 증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굉장히 많이 부강한, 그리고 성장한 교회가 4대 교회였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도시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역사로 이 4대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계시록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완벽하리만큼 완벽한 교회, 그리고 도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그 교회에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 7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별은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교회의 리더들을 의미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영, 성령님과 그 교회의 사자들, 리더들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7영으로 운행하시는 주님이, 7별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외적인 풍요함,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노력과 자기들의 어떤 외적인 상황 속에 얻게 되어졌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이 모습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7영, 교회를 운행하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그리고 그 교회의 그 사자들, 리더들을 붙들고 다스리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4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조건도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지체가 되어져서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그 교회가 진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4대 교회를 보시면서 책망하시는, 진단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계시록 3장 1절 하반 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4대 교회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저절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고 교회로서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와 또 조건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 모습 속에서도 이 4대 교회는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살았다는 것은요, 활기차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4대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면서 많은 교회와 많은 이들에게 명성을 얻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활기차게 무언가를 움직이고 행동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행위를 알기 때문에 그런 사대교회라면 칭찬을 받아야죠. 그런 사대교회라면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아야죠. 어쩌면 책망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책망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죠. 이 사대교회는요, 에베소나 서머나 버가모처럼 황제 숭배로 인하여 핍박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 때문에 외부적인 압력과 어려움과 문제도 없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이 들어와서 교회를 복잡하고 혼란하게 하고 이단 사상을 통하여서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구성원들, 성도들은요, 부요함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부요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진단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외적으로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고 오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이 그 교회를 보실 때, 주님이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는 살았다는 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죽어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죽었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했던 명성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화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지금은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데 안자는 있는데 그 영혼이, 그 심령이 주님을 향한 목마름, 주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필요한 게 없어요. 다 부자예요. 다 부유해요. 다 건강해요. 안정 속에서 사업도 잘 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외세 침략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삶에 필요한 것도 없고 무언가가 있어야 있어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는 시간 되면 잠깐 나왔다 예배드리고 상황에 따라서 봉사하고 또 물질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는 그 사대교회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은 너희는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럽의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찬란했던 유럽의 교회의 문화,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크고 화려하게 엄청난 크기의 교회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형식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서 그 안에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 교회. 결국 유럽의 화려했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관광지로 바뀌고 지금은 텅 비어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유럽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아니 어쩌면 우리 한국 교회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그 모습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갖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 고백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런 고백이 되어줘야 되는데 주님이 필요 없어요. 물질도 있다, 건강도 있다, 자녀도 잘 된다, 하기만 하면 잘 되니까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안에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의 고백이 없는데 재직이 되고 신앙의 고백이 없는데 봉사하고 신앙의 고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교제와 나눔과 그렇게 전락되어져 버려 있던 이 사대교회, 유럽교회, 그리고 지금 어쩌면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 모습으로 전락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무늬만 크리스찬입니다. 교회만 나옵니다. 성경책만 들고 다닙니다. 아니, 요즘은 성경책도 필요 없죠. 핸드폰 갖고 다니면 됩니다. 그렇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교회 한번 나왔다. 나머지 모든 인생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 한번 참석해 주고 예의상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4대의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무늬만 종교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종교적인 형식과 습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드리는 모양은 있어요.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하는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을 향한 경건, 주님을 향한 사모한 마음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떤 것과 비교하고 있느냐 하면 식물인간과도 같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계에 의지하고 움직이지도 없고, 그런데 생명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도 하나도 없지만 그냥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식물일관과 같다라는 이 사대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 한국교회, 전 세계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갈급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사모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찢긴 살만 생각해도 눈물이 흐르고 그 안에 감격이 있고 그 안에 울림이 있고 그 안에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겉으로는요 다 똑같아 보여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해요. 교회의 주님,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판단하시느냐? 그래, 너는 살아있어 라고 말해야 되는데 너는 사는 것 같은데 죽어있어. 너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은 듣고 있는데 교회 나와서 봉사는 하고 있는데 내 믿음이 죽어있어 라고 말한다면, 목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집사, 권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사대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소리는 빽빽대고 큰 소리로 설교는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죽은 목사는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죽은 목사가 아닌가요? 이 남대문 성전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 지역과 우리 구역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죽어 있는 건 아닌가요?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고 계셔요? 우리 행위를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는 거예요. 너 죽은 거야. 너 죽은 거야. 이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힘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때, 모든 것이 풍성할 때, 그때가 가장 위기이라는 사실. 그때는 우리는 갈급함도 잃어버리고 애통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기,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어려움도 고난도 문제도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19에 다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다시 깨어있는 믿음으로, 다시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진단을 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처방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처방은 첫 번째로 깨어나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자고 있는 내 영혼, 지금 전혀 신앙 안에서의 갈등도 없고 신앙 안에서의 어떤 흥분도 없고 신앙 안에서의 감격도 잃어버린 내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어남이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금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오늘 자기가 죽어 있는지, 자기가 잠자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알지 못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 있다면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데릴라를 만나게 되고 데릴라의 유혹을 통해서 자기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데릴라의 계속되어지는 유혹 때문에 나실인으로 지켜야 하는 머리를 자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준비해서 이 삼손을 향하여 끌어가려고 할 때 데릴라가 깨웁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삼손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서 내 몸을 떨치리라. 다 내가 그들을 물리치리라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야훼께서 삼손을 떠나셨는데 삼손은 몰라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줄로 알고 아직도 자기가 잘 버티고 있는 줄로 아직도 자기는 나실인으로 올바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미 떠난 줄을 모르는 것, 이미 죽어 있는 줄을 모르고 있었던 사대교회 성도들,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영광 안에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뭐 따라할까요? 처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처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주님 만나고 그때 내가 정말로 물질은 없고 건강하진 않았어도 바쁜 시간 속에서 살아가도 새벽 예배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기 위해 늦을까 봐 뛰어가고 앉아서 성경에 앉아있기만 해도 눈물이 흘러가면서 누가 뭐라 해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처음 은혜 받았던 그때,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기억하라 라고 오늘 성경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합니다. 지켜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는 건 돌아서는 거죠. 지금 깨어있지 못한다면 깨어있는 것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면 잠자는 심령에서 다시금 깨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잡은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처방, 특별히 주의 능력 안에서 오직 성령으로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로 나왔을까? 7 영은 성령이신데 그러면 성령이 교회에 운행하시고 성령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 교회는 잠자는 곳에서 죽어 있는 곳에서 다시 깨어날 수 있구나. 할렐루야. 누구의 힘으로? 오직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요 지금 죽어 있고 낮아 있고 지금 잠자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깨어날 힘이 없어요.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도 없어요.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힘조차 잃어버린 세대가 오늘 세대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당회장 목사님 오직 성령으로
2022년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교회 안에 운행하시면, 오직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면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몰아치고 성령의 급하고 강한 생수 같은, 그리고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어제 토요일과 금요일 당장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 성령의 생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놀라운 확신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주님, 이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쳐야 되는군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그냥 습관과 형식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금 그 울림과 떨림과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군요.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살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명은 언제 가치가 있느냐?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잠자코 죽어있는 곳에서 깨어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전도 발대식을 할까요?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낳는 건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요. 내가 죽어 있는 것이, 내가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야 되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홍콩에서 사역하면서요, 매주마다 설교한 다음에 결신 기도를 하잖아요. 홍콩이 이 정도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는데 매주마다 결신 기도를 하는데 결신하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매주마다 앞에서 저는 결신을 고백을 하고 함께 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분이 늘 그 성도님들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좀 와야지. 새로운 사람이 와야 이 결신 기도로 고백하면서 결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되는 일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매주마다 남대문 성전에 와서도 제 마음속에 늘 고백하면서 갈등했던 게, 그 하나님, 매번 고백하는데 새로운 생명이 나와야 되고 새로운 영혼이 또 생명을 낳아야 되고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데, 하나님, 우리 남대문 성전에도 새로운 생명이 매주마다 결심 기도합시다 고백하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야,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한 명, 두 명, 이 자리에서 6층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야만 내가 생명력이 있는 존재가 되고요, 내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도전해야 돼요. 해보자 하면 해봐야죠. 근데 팔짱 끼고 앉아서 다 해봤어. 그럼 뭐하러 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믿음의 목적,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멈춰 있는데 내가 어찌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겠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내가 무언가에 도전하고 내가 한 해 성경 일독하고 내가 한 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사람 전도해야지.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그 영혼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그 카톡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하나 봤어요. 굉장히 제 마음속에 오늘 설교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졌는데요. 그 이미지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미지의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시장 좌판에 진열된 생선이 아니라 요동치는 물고기로 살고 싶다. 여러분 보는데 오른쪽 그림이 어떤 거예요? 시장의 좌판에 널려있는 생선입니다. 그 옆에 있는 물고기들 요동치면서 작지만 생명력이 있어서 그 바다를, 그 물을 뛰어다니면서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혹시 우리가 저 자판에 널려있는 물고기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그냥 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 때 되면 이루어지겠지. 죽어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존재한다면 그것만큼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 않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결단하며 도전하면서 하나님, 내가 요동치는 물고기로 살겠습니다. 살아 활력이 있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이 있었어요. 사대교회가 죽었다라고 주님 책망받는데 그 책망 중에 소수의 사람들은요, 흰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악하고 노력하면서 그 죽을 힘을 다하여 버티고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 주님 눈에는 누가 보였을까요? 주님의 마음엔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소수의 사람들. 어려운 상황에도, 어려운 환경에도 믿음 지키고 살아가려고, 상황이 힘들어 전도하기 어렵지만 그 전도하며 새 생명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노력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 안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나와서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또 지역과 구역에 가서 어떻게 그 주의 사랑을 나눌까, 그런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소수의 사람. 하나님 누구 보고 계실까요? 누굴 보고 계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소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 그 소수의 몇 명 안 되는 그 영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성령님 의지하고 또 성령님 바라보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응원하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응원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놀라운 겁니다. 흰옷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합니다. 흰옷은 뭘까요? 웨딩드레스예요.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앞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많은 천사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분이요, 저분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소수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저분, 하나님 저분이에요. 저분. 하나님 저분이 바로 물질도 어렵고 몸도 아픈데 교회 나와 예배드리며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면서 믿음 지켰던 그분이 저분이에요라고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일들이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오늘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시인받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이 사제교회를 통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살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부를 때까지 담대히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사제교회를 향하여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오늘 우리 안에 내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담대히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죽은 자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예수님을 조차 알지 못하며 살아왔던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안락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렇게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다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분을 주님께로 인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얹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분이 있다면 온라인에서 또 유튜브에서 이 자리에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그런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분이 있다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저의 고백을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천국 갈 때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더불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믿음의 고백을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새 생명을 또 하나님 탄생케 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믿음의 결단에 고백하는 이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남대문 성전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이 새 생명을 잉태하고 새 생명을 탄생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